네, 말씀으로 또 몸보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후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올해 94이시고요. 근 10년 동안을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 지내셨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위에서는 호상이라고 말을 했지만 할머니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어서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받으셨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큰 손주이기도 하고 또 요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 터라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할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주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종말을 맞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말을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쁜 종말, 복된 종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서로 다른 두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8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어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소리가 나오진 않죠. 하지만 18장을 읽어보면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죠? 저를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의 애통하는 소리, 그리고 곡하는 소리가 18장에서 내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9장에서는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9장에서는 승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누구일까요? 승리한 성도들,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되고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사람들을 음행으로 미혹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큰 음녀 바벨론의 음행을 벌하시고 자기 백성이 당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은 결코 다시 소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장에 장송곡이 울려 퍼졌다면 19장에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8장의 분위기가 마치 장례식장 같았다면 19장의 분위기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19장의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 즐거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잔치 분위기, 그것도 잔치 중에서 가장 기쁘고 흥겨운 잔치인 혼인 잔치와 같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신랑은 어린 양 예수님을, 그리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피부 마사지도 해야 되고요. 몸매 관리도, 그렇죠? 드레스에 맞출 수 있도록 몸매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신부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앞둔 신부인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면 교회가, 즉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결혼식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제1단계는 양가가 결혼에 대해서 합의하고 약혼에 대해서 의논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는 공적으로 혼인을 선포하는 약혼 단계입니다. 이때 이 약혼 단계에서 두 사람의 혼인 서약이 이루어지는데 마치 오늘날의 약혼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약혼식보다 훨씬 더 그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죽음이나 이혼 외에는 관계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구속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둘째 단계, 이 약혼 단계, 정혼 단계는 약 1년 동안 지속되었고요. 이 1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기간은 신부의 정결을 입증해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의 임신이 드러났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공식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혼의 과정이 끝나고 공식적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은 행렬을 지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성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 이 세 번째 단계인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서 성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제 그 혼인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부인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결혼식을 앞둔 약혼 기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혼의 기간 동안 신부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신랑에 대한 정절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약혼한 상태에 있는 신부인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정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랑 예수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에게 결혼 예복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예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하시는 의, 그 은혜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불의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은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은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행하는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옷을 받는 성도들도 옳은 행실로 이 세마포 옷을 깨끗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옷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입는 옷은 어떤 옷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입니다. 이것은 사치와 허영을 상징하는 옷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옷과 음녀의 옷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행실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 신부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씩 다 결혼식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에게는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백마 탄 전사의 모습으로, 백마 탄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백마, 흰색은 심판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죄를 사해주는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나중에는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정복자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은 궁극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피는 심판 도중에 묻은 피로 추측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은 포도를 모아서 으깨는 커다란 통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는 대적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예수님의 심판이 맹렬하고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대적들의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19장 2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을 피 흘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 잔치지 매우 처참하고 끔찍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전쟁이 끝난 후에 시체들이 좀 널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죽은 시체들의 살을 뜯어먹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물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까지도 이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잔칫날에 음식으로 올라가는 소나 돼지와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소나 돼지를 잡아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 입장에서는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는 기쁨의 날, 잔칫날이지만 잔치상에 올라가는 소와 돼지에게 있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죽음과 공포의 날, 제삿날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그 날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손님의 입장이 되면, 초대받은 손님의 입장이 되면 그날은 잔칫날이 되지만 잔치상에 올라가는 소나 돼지의 입장이 되면 그날은 제삿날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들에게 이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이들에게는 이 날은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두렵고 무서운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랐느냐에 따라 그날에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따르고 바벨론을 따랐다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거짓 선지자를 따랐다면 우리는 그날에 화이또다라고 시작되는 애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랐다면 우리는 그날에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말을 맞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종말에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싶으십니까? 잔칫날과 같은 종말을 맞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날에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어.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없고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종말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말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의 욕망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와 통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종말론을 갖고 있지만,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마치 종말이 없다라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틀림없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데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삶 속에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가진 종말의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억나게 해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에 매여 살지만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행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그 힘을 거기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믿음은 오늘의 행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결혼을 약속받고 결혼식을 앞둔 상태에 있는 신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오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고 신부로서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을 맞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음료의 미혹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더욱 잘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처음부터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죠. 음료의 길과 신부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음료의 길이 아닌 신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승리를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드로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